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참 날씨가 참 그러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19도, 18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겨울이 여름 날씨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늘 그냥 영하 11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몇 도 차이예요, 그죠?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멘. 또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그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면 지난 한 주간도 일주일 내내 뛰어다녔거든요. 일주일 내내 뛰어다녔는데 제가 나가는 길에 그래도 큰 눈이 오지 않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외지로 다니는데 그 큰 눈이 오면 못 다니거든요. 근데 눈이 오지 않게 하셨다가 그게 다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주말에 이제 크게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이 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또 토요일 날도 또 가는데 막 눈이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눈이 내리길래 그 눈을 막 맞으면서 가면서 그랬어요. 운전해서 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다니는 동안에요 이렇게 눈이 안 오게 해주시고요. 비가 오게 해주셨잖아요. 비가 너무 감사해요. 눈이 왔더라면 힘들 텐데 비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서 그냥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하여튼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서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 전하면서 무엇을 전해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전해줄까? 오늘은 대본도 없고 무슨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건 맨날 전해줬던 말씀인데 이건 뭘 전해줄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싹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에서는 해결책을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다 파헤쳤지만 우리가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아멘.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그런 내용의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예배 드리는 거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예배 드리는 특권을 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요.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인데 여러분이 윤석열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윤석열이를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간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사랑해갖고. 그래갖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봐.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만나요. 왜 못 만나? 왜 못 만나냐고. 왜 못 만나? 못 만나. 일개 대통령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못 만나요. 못 만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냐고.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나. 특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죄 있으면 못 만나. 그치? 아멘. 죄 있으면 못 만나잖아. 근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만나게 해주셨네. 아멘. 아니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만나게 해주신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단 말이야. 아멘. 그거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자격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가 이것이 진짜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아무나 예배 못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를 잘해야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러고 예배를 그동안 드리신 분 계세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때만 되면 뭔 일만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 야, 오늘은 예배 좀 한번 빼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냥 예배 좀 한번 안 드릴 수 없나? 요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겨. 예? 예, 뭔 생각하고 사는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는 거역스러운 거고 힘든 것이고 정말 걸고치는 것이고 성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아멘. 그 사랑을 입혀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목숨을 바쳐셔가지고 우리가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하셨잖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를 잘 나오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의 가족이 와. 그들의 자녀들이 온단 말이야. 응? 백성들은 안 만나줘도 그들의 자녀들이 오면 어떻게? 들여보내줘. 그들을 들여보내줘. 그들은 자녀라는 그 특권으로 들여보내준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를 주셨대. 권세. 아멘. 특권이야,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 왜 못 누리고 살았을까?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못 누리고 사는겨.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자녀처럼 안 사는겨. 그래가지고 못 누리고 사는겨.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신지 어떤 위치에 모셨는지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너무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는데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나쁜 모습, 가장 나쁜 교회, 가장 질 나쁜 교회, 가장 나쁜 교회 모습이 어느 교회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나쁜 자의 모습이야.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나 우리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나 같은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교회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똑같은 라오디게아의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아멘. 네? 그 들여다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단락.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할까? 하여튼 세 단락이든 네 단락이든 하여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뭐라 했냐면, 첫째, 야 너희들의 신앙은 미지근해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의 신앙은 미지근해. 그럼 미지근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신앙은 믿는 자처럼도 안 살고 안 믿는 자처럼 살지도 않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미지근해.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겠어.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는 자의 행동을 안 해.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미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미지근하냐? 이 사람들은 왜 미지근하냐? 그럼 미지근한 자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그 모습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모습은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헐벗고 벌거벗고 아주 그냥 부끄럽고 너희들은 처참해. 너희들의 영혼의 모습이. 너희들의 영혼의 모습은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 너희들의 영혼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 그 자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에 단락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서 고쳐. 지금부터 고쳐. 하나하나 고쳐. 아멘. 근데 그 고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아멘. 영적으로 이제 부유한 자가 돼야 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겠어요. 너희들은 그때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요.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나 헐벗고 부끄럽고 너무나 옷도 입지 않았고 그들의 눈은 소경이었고 그들의 이런 모든 감각기관은 다 닫혀 있었어요. 영적으로의 모습은 다 닫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건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 사람이 돼요? 너희들은 이제는 이제 회개하고 그 생명력을,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이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되라. 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되라. 아멘. 영적으로 너희들이 옷을 입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이 되라. 아멘. 회개한 자답게 세마포를 입고 살아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 옷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옷은 뭘 얘기하느냐면 옷은 그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믿는 자로 살아갔는가 안 믿는 자로 살아갔는가. 이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대로 살아가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먹은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우리 몸이 행동을 해요. 근데 그 몸의 행동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먹었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마음을 먹었냐, 생각을 했냐, 그리고 그 치우친 쪽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계속해서 육적으로 치우쳐서 육적인 삶을 살고 육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육적인 것으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그들의 영적인 삶엔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적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죽은 자하고 똑같더라. 그 세상에 불신자하고 똑같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다고는 했으나 뭐 똑같아.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부터 너희들의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다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근데 영적으로 벗지 말고 이제 옷도 입고 영적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떠한 불시험, 그 어떠한 어려운 일, 어떠한 그 고난의 일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삶을 살아라. 이게 금으로 산 연단이야, 그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러면은 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세마포를 입고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면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답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겠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그 살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하겠냐면 계속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다 하고 살았으나 믿었다 하고 살았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 먹는 거, 마음 먹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 중심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야.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안에 주님 중심으로 되돌아가야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거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 계신다고 하냐면 밖에 계신대요. 밖에.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이 했단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이 육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대로.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상관없이 내 삶 안에 들어오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니가. 그래서 주님 문 밖에 계시는 거야. 나는 이거 뭐 주님 모시지도 않았어. 여러분 주님 모셨어요? 여러분 주님 모셨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주님을 모셨으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삶이 그걸 보증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님은 문 바깥에 계셨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라도 주님의 뜻은 언제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아멘. 나는 너의 중심 가운데 있고 싶어. 아멘. 너는 언제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중심 가운데 살기를 바래.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뭐를 해야 된대? 마음을 열어야 된대. 아멘. 주님은 강제로 걔가 마음도 안 열었는데 들어가시지 않는데. 주님은 강제로 들어가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거를 그 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정의라는 걸, 그 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의지는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다 나를 컨트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맞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컨트롤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그걸 주셨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예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거로만 했으면 나는 자유한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았어 봐요. 그럼 자유해요? 껄쩍지근하지? 그치? 뭔가 걸리잖아. 걸려서 껄쩍지근하잖아.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유한 거야 우리는. 아멘.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자유한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주님이 그것을 열어놨다. 언제든지 너가 너한테 난 들어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럼 나는 언제든지 너한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의향이 있어. 주님이 그런 의향이 있으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지 들어가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로? 주님 앞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질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백을 해보셨냐고.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주이신 걸 믿습니다. 주님을 구주이신 걸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제 마음을 들고 주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냐고요. 안 하셨으면 오늘 가서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주님을 모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진짜 모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이제 계속 모시고 사는 사람. 이제부터 안 모신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 밖에 있다. 근데 너가 나를 내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린다.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 네가 그 문을 내 음성을 듣고 열어줘서 들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본론의 그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그 쭉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우리가 그 다 연관이 있는 게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봤어요. 그 교동문 말씀을 봤어요. 그 교동문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특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저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우리 신앙의 생활이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진짜 죽었냐고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믿었잖아. 나 때문이라고 믿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이 뭐냐?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에 내가 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십자가에 죽은 내가 모습이 나와요? 나한테서? 안 나와. 뭐가 있다고 나한테?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 죄뿌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죄뿌리가 자꾸 올라와. 죄뿌리가 자꾸 올라와. 쓴뿌리가 자꾸 올라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기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어떻게 하래요? 쓴뿌리를 잘라버리래.
쓴뿌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나는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표현했어요. 왜? 바울도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데 자꾸 내에게서 죄의 뿌리가 올라오고 자꾸 죄의 싹이 올라오고 자꾸 악의 싹이 올라오고 자꾸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는 삶을 산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멘.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아멘.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죽기가 싫은 사람 있죠? 죽기가 싫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 갖고 싶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야. 근데 내가 죽지도 않고 부활의 생명만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생명,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해. 무엇을 날마다 죽입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야. 내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거야. 내 육신에 하고 싶은 것들을 죽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자꾸 죽이는 거지. 그것들을 죽여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 근본이 되는 근본. 네?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계속 그런 거야.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말이죠.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다 죽어간대.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니까요. 빨리 가서 살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잠잠히 계시는 거야. 계시더니 이렇게 쭉 하고 가실 생각을 하냐?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데 갈 생각을 하냐?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러더니 나중에 소식이 왔어. 아이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 결국 나사로가 죽었대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따라갔던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래. 예?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안 되는 거지.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살릴 거 아니여. 죽어야 살릴 거 아니여. 나사로가 다 죽어가는 거 살리면 그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살리시는겨. 응?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살린다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살린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살리는데 우리가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우리가 죽지를 안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입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했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면 나는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노라. 그 얘기가 뭐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쓴뿌리가 있고 죄뿌리가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그것이 아직도 안 된다고. 자꾸 올라와. 죽였는데도 또 올라와. 날마다 죽여가. 근데 보세요. 우리 영혼에는 우리 사람은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3분설. 2분설도 있는데 3분설이 맞다고 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영, 혼, 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영혼, 육이 있었는데 이 영은요 없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져서 선악 갖다 먹어 죄를 져가지고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넣어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 죽어야 되잖아. 그 말씀을 이루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그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 그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지켜져서 그렇게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이 영을 걷어가신 거야.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시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순전히 육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혼과 육만 있어. 혼과 육만 있는 게 우리 사람이야. 우리 사람들. 근데 그 혼과 육만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해결해 주신 것을, 그 십자가 죽으신 걸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됐어. 근데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지금 우리가 천국 간 게 아니고 지금 천국에서 사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적지 얘기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내 속에 영이 다시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살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체를 이루지를 못해. 왜 못 이루냐면 너무 습관된 것들이 많고 너무 죄의 뿌리가 깊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죄의 뿌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내가 그동안 습관됐던 그 죄의 습성이 자꾸 나와.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 보느냐 하면 성화돼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점점 성화돼 간다. 그걸 보고 중생이라고도 얘기해. 중생. 그래서 자꾸 거듭나 가는 거지. 자꾸 이제 예수화되어 가고 하나님화되어 가고 말씀화되어 가서 자꾸 고치면서 예수님의 이제 그 부활의 형체의 모습을 점점 입어가는 것. 점차적으로 입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 성숙하게 돼서 그렇게 완전히 그 모습에 연합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봐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쳤는데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놓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아무 흠이 없이, 그죠? 아무 흠이 없이 그렇게 완전히 거듭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 육의 구원을 반드시 주님은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 육의 구원을 완전히 지금 못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간다라고 본 거야 바울은.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육의 욕심,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의 삶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날마다 죽이면서 그때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간다라고 본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영혼 육이 있어요. 영혼 육이 있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혼이 중간에서 육하고 짝짝꿍 하고 사는겨. 육하고 짝짝꿍 아이고 그래 이러고 사는 거지. 육적으로만 얼씨구 좋다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다 육적인 삶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됐네. 그러니까 내 몸 속에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오신 거야. 그 영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옛날처럼 살면 안 돼. 그러면 지금 두 갈래 길이 있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어. 그러면 육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우리는 뭐 눈에 보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내 육에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냐, 여기 딱 남았단 말이야. 그게 딱 남았으니까 이 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혼이 옛날에는 육적이 하고 싶은 걸로 짝짝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이 혼이 어디로 기울어져야 돼? 이제 혼이 영으로 기울어져야 돼. 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살잖아. 왜? 내 안에 영이 있으니까 알아. 이제부터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육신이 자꾸 막는데, 그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이제는 혼이 하면 안 돼. 그래서 내 혼이 자꾸 영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지. 그렇게 갈 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기울어지고 생각이 기울어지니까 이 혼적인 정신이, 이 혼적인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따라가면서 살아.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해. 전혀 그런 멀리도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나는 뭐대로 사는 거야? 육과 혼론만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생명력이 있을까 없을까? 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대로 인도하신 대로 받지를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이 생명력이 없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 생명력을 잃은 것은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육적으로 치우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는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육이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영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얘기야. 아멘. 순종해서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내 영혼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생명력 없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왜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미지근하며 영적으로 이렇게 벌거벗었느냐, 이렇게 부끄럽고 형편없느냐. 에? 그렇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적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치우쳐서 살았느냐, 어디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았느냐, 우리 내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잖아. 예? 열심을 내래요. 옛날에는 육적인 열심을 냈어요. 지금은 어떤 열심을 내요? 영적인 열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거룩한 거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 아멘. 회개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야. 잘못한 줄 알고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그걸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아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한 다음에는 방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래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뭐가 방향이 바뀌어졌어야지. 아니 맨날 그쪽으로 가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꿔줬어야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면 그거는 바꿔진 회개가 아니요. 그거는 그냥 있는 거지. 회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부터 시작을 하래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생활이 영적인 생활인데 이것을 뭐 하래요? 처음부터 다시 하래요.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지금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뭘 고치겠다고 하지 말고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맨날 해도 안 돼. 뭐를 맨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고 한다 해도 맨날 그 타령이야. 여기 나와 있는 그 라오디게아의 모습에 그 타령이야. 아니 맨날 왜 한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빛이라, 나는 빛이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심지어 빛의 사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서치가 이렇게 있어요. 서치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딱 있는데 등을 하나만 있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래요. 빛이 딱 있어요. 생명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야 이게. 근데 거기 딱 있는데 내가 그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야. 빛 바깥에서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둠에 있던 내가 빛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빛 가운데로, 이 빛이 있는 이 빛 가운데로 싹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예? 그죠?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서 사는데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사느냐 하면 내가 이 빛 가운데서 산다 하고
바깥에를 나가는 거야. 바깥에를 나가서 살아. 그 어둠 가운데 또 나가서 살아.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나는 자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네. 아니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아이고 회개를 하고 또 저길 들어가야지.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잘못한 거를 또 이렇게 하고 저길 들어가야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이러고 거기를 들어가. 그러니까 맨날 보면 그 사람 삶이 어때요? 들락날락이야.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고 살아. 뭐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이상할까 도대체? 뭐가 이상할까? 뭐가 이상하다고 발견 못했습니까?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들어갔으면 나는 빛 가운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뭔데 나는 왜 그런 모습이 왜 발견되는 거야? 빛 가운데 있으니까 발견되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못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이게 다 드러나지. 그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면은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벗어 던져야 돼. 그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된다고. 벗어서 저 바깥에다 집어 던져야 돼. 빛 바깥으로 접어 던지는 거야. 하나하나 벗어서 던지는 거야. 하나하나 벗어 던지는 거야. 내 행실을, 나쁜 행실을, 내가 그 하나님과 맞지 않았던 행실을, 불순종의 행실을, 악한 모습을, 그 죄의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잘라서 던지는 거예요. 잘라서 던지는 거. 나는 저 바깥에 나가는 게 아니요. 저 바깥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발견될 때마다 그 빛에 의해서 발견될 때마다 하나하나 벗어 던지는 거야. 잘라서 던지는 거야. 가지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나면 어느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 어느 사이에 내가 주님의 부활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 닮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고.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을 하셨대잖아.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거. 낮은 자리에 앉을 것. 내가 낮은 자리에 할 것. 아멘. 내가 교만한가? 늘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요것만 항상 점검하면서 가세요. 진짜 우리 삶에는 그게 필요해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최고로 낮은 자리에 낮아지시고 그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데 죽기까지 복종해서 사는 거. 그래서 나를 자꾸 죽이는 거. 내 정욕.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그 정욕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어느 땐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그 예수님 그 뵙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안으로 완전히 이제 그 부활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나를 계속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낮추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 부활의 모습을 입혀주셨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졌어도 또 낮아지고 내가 혹시 높은 자리에 있나,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나 항상 나를 살피고, 예?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오늘 또 죽입시다. 나를 또 죽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 정욕에 그냥 싹을 잘라서 또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던지세요. 다시 그 갖고 오지 마세요. 내가 던지시란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다 내가 던지라고. 이 빛 가운데로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야 나는 빛 가운데서 살면서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 우리는 정말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런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 안에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있는데 그걸 벗어던질 줄을 모르는 거지. 그게 벗어던지는 게 회개고 그게 나를 고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뭘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그걸 벗어던지는 거야. 네?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해.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말을 했잖아. 가지치기를 또 얘기하고 뭐 잘라버리라 쫓아버리라 뭐 별 말씀을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답을 얻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믿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의 문제점은 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것인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회개를 하고 늘 겸손하고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서 집어 던져야 된다.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 항상 집어 던져라. 쌀을 딱 잘라서 집어 던져라. 그것이 뭐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육적으로 좋아하는 거, 육적으로 막 취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 이런 것들은 빨리 벗어 던져야 돼. 빨리 벗어 던지고 주님 안에서 늘 있을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육적인 욕심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얼마나 자유해. 근데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어. 왜 자유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봐 자유한가? 안 자유해. 아브라함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딱 먹어버렸어. 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던가? 자유했으면 왜 숨었을까? 안 자유하니까 숨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유를 왜 못 누리느냐, 누리지를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서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자유라는 걸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답을 오늘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육적인 사람의 정욕을 죽입시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랬잖아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랬잖아요. 아멘.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면은 우리의 육적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요. 십자가 지고 가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로 더욱더 거듭나시고 더욱더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